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믿음만큼 기도한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산 숲속에 나무가지에 새둥기가 있죠. 어미새가 아기 새들 여러 마리에게 이렇게 짹짹거리고 있는데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미새가 먹이를 아기새들에게 주려고 해도 아기새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입을 여는 새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 입을 여는 자, 믿음의 입을 여는 자, 기도의 입을 여는 자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두 시각장애인 믿음이 반신반의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 눈은 떴고 한쪽 눈은 감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그 믿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 연약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지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그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곧 믿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죠. 예수님께 귀신 쫓아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개 같은 너에게는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속으로 불이 나야 되는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 귀신이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았죠.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말에 대해서 여자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곧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과 거의 같다는 의미죠. 베나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던 간질병 환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가지고 이러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종합해 보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곧 기도가 적기 때문에 귀신이 안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큰 만큼 또 기도한 만큼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큰 그런 더 큰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상 주시는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잖아요. 남편도 없고 돈 없고 빼고 힘없고 연약한 여자잖아요. 근데 원수가 있잖아요. 원한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자는 오직 재판관밖에 없어요. 이 재판관조차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막 찾아갑니다. 번거롭게 귀찮게 하고 자주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줘서 내 원수를 갚아줘서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너무 괴롭고 괴로우니까 그 재판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4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언제까지 찾아갔습니까? 내가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재판관 응답할 때까지 찾아갔지 않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불의한 재판을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느냐? 재판관보다 못하느냐?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수를 갚아준다.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신다. 속히 풀어주시라. 할렐루야. 속히 풀어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 때는 세상에서 그 믿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 그리스도인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응답될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 드물 것이라는 말씀이죠. 가부가 사실 무의미한, 자기가 사는 무의미하잖아요.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처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헛수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불의한 재판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그 사람이 유일한 해결자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을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재판장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래 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가부처럼 하나님이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이루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시편 78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대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 두루 갑자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레미야 29장 23절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제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문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 복을 잘 받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4장 1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오늘 말씀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기 때문이죠. 포기하기 때문이죠.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문제죠. 믿음만큼 기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거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편 78편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했어요. 왜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고 헛되고 삶이 힘드느냐?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 기적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악한 영이 공격을 받는 거죠. 기도 응답을 속히 받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믿음이 또 작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왜 작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죠. 히브리어 메시아. 즉 다니엘 9장 25절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됐어요. 왕. 그리스도 왕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했을 때 이거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로고스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 하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 읽기 개인적으로 쓰기 암송 공부 하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체크해봐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체크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분으로 취급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듯이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고 승리한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100년 전쯤에 중국에 파송된 영국 선교사 한 선교사 병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선교사가 병원 사역을 위해서 썰돌 도시에서 조달받아 중국인 조력자하고 이제 같이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옛날에는 다 걸어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산 근처 조그마한 야산에 가서 머물게 됐는데 야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곳은 평소에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죠. 이 돈은 다 하나님 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잠잘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무사히 둘이는 병원에 잘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산적 두목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 선교사 얼굴 쳐다보다가 혹시 얼마 전에 많은 돈을 갖고 야산에 야영했죠? 호위병도 있었죠? 호위병요? 호위병 없었는데 아니 우리가 그때 당신 돈을 약탈하려고 작전을 세웠는데 보니까 당신 호위병 27명이나 있었다. 27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둘이 되지 않는데 27명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몇 달 후에 영국 선교사가 이제 자기 영국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성도들이 모인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성도들이 그래 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그날 밤에 교회 모여가지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참석한 숫자가 27명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복잡한 문제, 불가능한 문제, 불치병 모든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만큼 기도만큼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동전 하나에 팔리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에 동전 2개에 팔린다 했어요. 참새 5마리면 동전 2개 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마리는 하나, 5마리가 2아사리니까 한 마리 키워준 거예요. 이런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막 힘이 없어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이리저리 헤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이러면 그 먹이를 예비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들이 눈물로 울부짖는데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할렐루야.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하면 한나입니까? 불인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운명을 지닌 그런 한나였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자기 손에 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의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임이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남편도 기도하지 마라. 저 둘째 번인나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있다. 걱정을 하지 말고 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남편이 정말 한나를 사랑하고 번인나보다도 2배나 음식 제물을 주는 거요. 선물을 주는 거요.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남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해마다 기도하는 거요. 아기는 여전히 못 낳는데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나는 마음이 섭섭합니다. 괴롭습니다. 주여 아들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오래 기도하고 힘이 없어지 제가 아이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보고 이야 이 술 취한 여자구나 생각하고 술 끊으라 그랬어요. 네가 언제까지 술이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 뭐랍니까? 아이고 내 주여 내가 포도주 독주 마신 거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뿐입니다. 당신 여종 이 악한 여자 아닙니다. 여자로 취급하지 마소서. 나의 원통함 객분함 속상하고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이고 그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네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한나가 그 목사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고 그때부터 금식 안 하고 음식 먹고 얼굴을 근심 빛은 사 떠나가고 지냈더만 하나님 약속대로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한나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믿음의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